예, 지금,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어떻게 행동했는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얘기할 때 전체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 각장, 문단, 그 다음에 어떤 한 절, 한 단어 이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제 패턴을 보면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성품 이런 걸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기록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행동 이런 부분을 보면 뭐 따라갔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들어갔다, 통과했다, 뭐 이렇게 옮겨갔다. 그런 이렇게 행동, 동사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행동으로 뭔가 보인다.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일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제단을 쌓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을 따라 갔고 어디 들어가고 어디 옮기고 이렇게 해서 가서는 제단을 쌓았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 삶의 어떤 상황이 악화되니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는데 바로 앞에 설 때에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가 너무너무 예뻤더래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하지. 왜?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때 부름받았잖아. 그러면 그 아내 사라가 몇 살이 있겠어?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지. 그럼 65세지. 65세 같으면 요즘 우리가 보면 우리 정도 돼서 65세 돼도 그렇게 누가 왕이 봐서 눈에 반할 정도로 그렇게 예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어떻든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볼 때에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 이걸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앞뒤 상황을 유추해보면 그 정도로 예뻤나? 65세에서 미스 월드 선물일 정도로 그렇게 예뻤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어떻든 그 사건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속이잖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속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신앙의 각성기라고 앞에 그 아브라함 부르시는 부분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신앙의 각성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각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면서 반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자기 식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패,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없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행동한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여기 실패할 때는 자기 식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그래서 비겁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이런 게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결국 한 가지 자기 중심, 자기 계획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눌리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럼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상황이 말씀대로 갔을 때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 똑같은 환경이었잖아. 근데 그게 두렵다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거짓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잖아. 근데 자기가 환경을 보고 자기 식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어떤 파워에 두려움을 느끼고 비겁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행동하느냐, 아니면 환경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또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읽으면. 그 다음 이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뭐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느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고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해결 누가 하셨나? 하나님 하셨지. 자기가 무슨 바로 왕에게 뭐 어떻게 했어?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오겠어? 하나님이 바로에게 딱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떨면서 그냥 뭐 그냥 돈을 막 주면서 막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하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창세기 13장에 딱 넘어오면 다시 그가 이제 가나안 땅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 있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카 롯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앞뒤 맥락이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넘어졌다가도 영적으로 회복해야 다시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거지. 그 다음 그래서 롯과 이렇게 헤어질 때에 자기가 분명히 족장의 권리도 있고 우리가 말하듯이 연장자이고 또 삼촌이고 자기가 분명히 모든 상황에서 뭐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잖아. 너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 누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죠? 조카 롯이 갔던 그곳에 보면 나중에 이제 18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죠. 이건 그 14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북방왕과 남방왕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데 롯을 구하고 북방왕에서 자기 집에 314명의 그 종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물질을 멜기세덱에 바치는 최초 11조의 장면이 나오지요. 14장 거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 그 다음 창세기 15장부터 21장까지가 신앙의 훈련기죠. 훈련기. 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날 것이다. 약속을 하지요. 이걸 아브라함 믿지요.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 로마서와 연결되잖아요. 로마서에 할례가 먼저나 믿음이 먼저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창세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례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그걸 공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지 않느냐? 이게 이 말이에요. 먼저 그냥 할례 없이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죠. 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면 이 정리를 할 때 어떤 주제와 그 주제에 관련된 장을 지금 묶어놨잖아요. 신앙의 각성기 같으면 창세기 11장부터 11장 27절부터 14장까지.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훈련기는 창세기 15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제가 해놓고 그 내용을 정리할 때도 각 장절 내용을 적어놨죠. 이 흐름을 쫓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을 이걸로 크게 이제 요약해서 볼 수 있고 이 내용을 성경을 찾아서 체크해가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쭉 훑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성경을 자기가 보더라도 혼자 보더라도 이 교재를 놓고 보면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체크해가면서 흐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그럼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21장 훈련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약속하고 믿으니 네,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죠. 자,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다음 16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 그래도 아들이 없는 거야. 근데 스스로 볼 때에 이제 내 나이가 85세니까 내 아내가 75세니까 뭐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회의가 들리겠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내 사례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나는 이제 75세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생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저 여종하고 어떻게 저걸 해서 동침을 해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갈과 결혼을 해서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세월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게 자기의 몸의 상태는 아니잖아. 계속 늙어가잖아. 살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니까 이제 우리의 방법이 또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85세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10년, 85세, 75세, 그게 가능할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는 거야. 같이. 실망하시지. 그래서 99세 때, 85세 때,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99세 된 때에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하라는 말이지. 나를 철저하게 좀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14년이 지나서. 14년 지나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삭여서 말씀 안 하다가 또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여기서 언약을 약속하고 할례를 하게 하지. 네? 할례를 하잖아요. 다시 약속을 하지. 나를 좀 믿고 내 말 믿는 그 믿음의 표시를 좀 해서. 왜냐하면 할례 뭔지 알죠? 요즘 말하자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포경 수술하는 거야. 근데 희한한 건 남자는 하루에 화장실 한 번씩 가잖아. 그걸 보잖아. 여러분 눈으로 보면 자기 눈 얼굴에 그래 안 보이잖아. 눈 앞으로 보니까. 근데 남자 생식기는 화장실 갈 때만 보잖아. 소변 볼 때마다. 그 왜 내 가장 중요한 어떤 생식기가 왜 그러는지 보면서 계속 확인하려는 것이 하나님 약속한 사람이다. 어? 다른 건 봐요. 다른 건 바른 신발 신고 뭐 하다 보면 안 보이잖아 발이. 근데 그건 보이잖아. 보면서 네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 확인하라는 거.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17장 21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99세잖아. 89세, 99세지. 근데 하나님 여기 14년 있다가 와서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날 아들하고 또 약속하시겠대. 참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잖아. 자, 이런 드라마틱하게 이 상황을 하면서 이 상황과 나이와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어가면서 한번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하면서 이해를 해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 성경을 그렇게 봐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면서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겠다. 야, 어떤 마음이 있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안 그러면 평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쭉 그냥 하면 이게 별로 재미도 없지, 성경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적을 하죠. 자, 롯이 소돔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해. 처음에는 남북 연합군 간에 전쟁이 있어서 포로로 돼서 갔다가 두 번째는 소돔이 번성해서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온갖 성적인 범죄가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심판하러 가시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알려주시지. 내가 너에게는 숨기지 않고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주시거든.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6번이나 중보기도를 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어인 50명이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어인 50명이면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이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할 염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시잖아. 그런데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롯을 이끌어내요? 심판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이끌어낸다. 롯이 뭐 어이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00세가 돼서 창세기 21장에 약속의 성취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죠. 이때가 뭐냐면 약속받은 후에 25년 후. 이게 신앙의 훈련 연단기죠. 연단기. 자, 그럼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 확정 봅시다. 22장부터 25장 신앙의 성숙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도 부름받아서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시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기, 그 훈련이 끝나서 신앙이 아주 원숙한 시기, 성숙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알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번제 드리는 장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번제를 나무를 싣고 떠나지요. 떠나는데 사흘길을 가요.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요. 자, 사흘길이라는 게 말이 사흘길이죠. 이 사흘길이 뭐냐면 아브라함 테스트하는 시간이지. 자, 백세에 난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도대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보통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다. 잔인하다. 하나님 왜 주셨지? 그러면 아들 왜 주시지 말아야지. 왜 주셨지? 온갖 생각이 다 나겠죠. 또 아내가 있어, 사례가 있어. 사례가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밤에 말씀 듣고 새벽에 일어나 준비해 떠나. 사흘길을 걸어가. 아들 옆에 걸어가고 있어. 아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그냥 사흘길을 가서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시간을 생각해 보잖아.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침묵의 사흘. 엄청난 메시지가 있겠지. 자, 사흘길 갔어. 산에 보여. 종들은 두고 아들과 아버지 같이 가. 왜 종들 두고 갔겠어? 종들이 갔으면 주인 나이가 드시더만 미쳤다. 그러고 못하게 했겠지? 충분히 그렇잖아.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그 어떤 여백에 있는 내용 중에서 왜 종을 두고 갔을까 생각할 때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렇게 하게 되는 행동의 이유 이런 게 답이 분명히 나오잖아. 가면서 아들이 또 물어. 아버지, 이 번제를 나무는 뗄감을 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지요? 바로 너다 소리 못하죠. 하나님 준비하시겠지. 이럴 때 이런 질문이 오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한번 봐. 너무너무 재밌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사.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재단에 눕히고 죽이려고 할 때, 또 아들은 왜 또 가만히 있어? 20살 가까이 된 아들 청년이 아버지는 120살은 됐을 텐데, 아버지가 그런 행동에 아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믿음, 이런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모습과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그런 모습에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 자라에 보았을 것 아니야. 신앙의 성숙에 된 아버지의 순종의 모습.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잖아. 그걸 보면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은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의 믿음, 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 이게 또 묘하게 뭐냐 하면 골고다의 십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모습과 이게 싹, 왜 있잖아. 그게 오버랩 싹 되는 거야. 이입니까? 이게 모형이야, 모형.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자, 이제 신앙의 성숙기,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확정이죠. 네. 22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믿음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믿으면 대가가 있는 거야. 보이는 게 있어야 믿어지는, 말로 믿는다는 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뭐냐면 믿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은 그게 물질도 따라야 되고 내 희생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예배 드릴 때도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이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마음은 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필요 없다는 거야. 재물이지 하나님이냐. 동시에 그 물질은 내가 내놓기 아깝고 그냥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모습과 우리 어떤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이런 걸 하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번제로 너에게 가장 생명같이 중요한 걸 들을 수 있느냐, 내게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왜 주기로 했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하셨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 예수님 부활 모습처럼 죽였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까지만 보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22장에 있잖아. 22장에. 창세기 22장에 11절 봅시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이죠, 합격.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행로가 합격 판정을 받는 순간이 이 순간이야. 그래서 참 믿음은 이 과정이 믿음이야.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말이지. 참 믿음의 표상을 말할 때 말로 믿는다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인정하실 때까지 삶을 통해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로마서를 좀 강의하지만 로마서 잘 알면 이런 게 다 오버랩되어서 다 연결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자,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 22장 16절 17절. 자, 보세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복 받으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천하 만민이가 나지. 이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근데 복의 통로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할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에 그 그릇이 이제 되어졌을 때에 서임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22장이 끝나고 23장은 아내 사례가 죽고 또 무덤을 이제 사서 무덤 장례를 칩니다. 믿는 자의 생활을 모범. 믿는 자는 공짜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공짜 바라는 것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다음 이삭을 위해 신부를 구해오라.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해오라. 여기 이제 24장에 보면 엘리에셀 이 종을 이제 하란에 보내죠. 보내서 예,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이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은 성부, 이삭은 성자, 엘리에셀 성령, 리브가 신부를 맞이해 오는데 리브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형이다. 모형론 의미로 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죽는 부분이 175세. 그러니까 75세 부름받아 100년을 더 살죠. 일생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뭐냐? 믿음의 모델이다. 로마 4장 해놨죠? 네, 믿음의 모델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속히 응답했다.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았다. 네, 복 받을 만하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복 받는 거 아니다. 소유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 있죠. 어디로 가든지 단을 쌓았다. 예배 드리는 인생. 가인은 예배 실패했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한 이 그돌라오멜 북부 연합군 그 대장 그를 공격해서 이 자기 조카를 찾아오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최초 11조를 들었다. 손님 대접 잘하였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 롯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 아랫사람을 신뢰한다. 종을 신뢰하죠. 중요한 일을 종을 통해서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 집, 아들 낳고 웃죠. 기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며 포기할 수 있는 삶,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자녀 교육, 순종하는 자녀를 키움. 이건 얘기했죠. 어떻게 아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 가만히 있을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짜 바라지 않는다. 물질로 깨끗한 사람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자, 두 번째 순종의 사람 이삭의 성에. 자, 이삭은 말 그대로 순종의 사람이었죠. 1번 기도의 사람.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아버지처럼 거짓말합니다. 자,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룬 사람.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이 복을 받으니까 그곳에 원래 원주민들이 질투를 해서 이제 우물을 그쪽에서 우물은 재산이죠.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진짜 엄청난 거부야. 그래서 샘을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샘을 빼앗기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함으로 쫓겨나서는 우물을 파는 또 쫓아내. 또 우물 빼앗아. 우물 막아버려. 또 다른 곳에 가 또 우물 파. 3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브엘셰바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봅시다. 26장 3절. 네, 23절, 25절까지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죠? 복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축복을 약속받죠. 그리고 26장 4절 보세요. 이 땅 23절 보면 이 땅이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 아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들에게 똑같이 하죠. 복의 계승입니다. 족장을 통해서 이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전달해 내려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우물을 그렇게 빼앗기고 양보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그제서야 그를 계속 박해했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군 비골이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 그랄 땅, 블레셋 땅을 지배하던 통치자가 와서 당신과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겠다. 이제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조약을 맺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에 보면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합니다. 몇 분 남았죠? 여기서 끊고 야곱의 생애와 요셉을 합시다. 잠시